그래서 우리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앞에부터 다 봐야 되겠지만 4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48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깨닫고 안디옥 교회 성도를 깨닫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는 좀 됐지만 선교사 파송 받은 지가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해야 될 남겨야 되고 전달해야 될 언약이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인 된 우리가, 그렇죠. 오늘 권사님의 기도 내용에도 나오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 아는 자는 딴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오려고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와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앉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눕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믿는 자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귀한 곳이고 아직도 인터넷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당이 이제 지금 지어지니까 지어지는 순간부터 뭐 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올 때 일꾼 2명을 세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주일 강단도 이 랩런트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제가 한국에 있지만 이제 받아보고 잘 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안에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냥 사건이 아니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느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느냐?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졌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전달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선택받은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안착시킬 겁니다. 이게 제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절대 하나라도 남김없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깨달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왔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것이 뭐냐? 예배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 가보니까요. 교회도 많고 만나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다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한 개도 없어요.
또 특히 케냐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름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가 있는 이 ROTC에도 마가가 있고요, 나오미가 있고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요. 이름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복음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을까? 저는 꿈도 생각도 안 했는 일인데 이 과정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저는 거기가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가 또 우리 유 목사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고 2달 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그건데 뭘 이걸 가지고 2달간 울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뭐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해만 빠지면 자야 되죠. 잠이 옵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 3장 21절에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또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가지고 다 멸하기로 했는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만들어라. 이 흐름을, 말씀의 흐름이 이제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 말이구나. 구약은 전부 다 온통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사실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는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꾸 창세기 3장 15절 붙들고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말이에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신약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뭘 이루었느냐,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신부가 권세를 누리죠. 저는 그 앞서 뭐 하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없고 종교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완전 종교입니다. 조금 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사다 그래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또 무슨 사업을 해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하냐.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도면을 그려야 돼. 설계사. 이 목사님이 설계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요구하냐? 1,000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불, 350불만 주면 줘도 많이 주는 거다. 최고 많이 주는 거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이 지역의 역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당할지어다. 그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자 렘넌트들한테 심은 겁니다. 계속 같이 하자. 지금까지 우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7만 실링 달라고 그랬으니까 7만 원 같은 공두개면 700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타납니다. 피 흘리는 제사.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눈물은 안 흘렸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모든 방황을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제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다. 나중에 이제 성경 보고할 때 나옵니다만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 안 오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앞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산을 구름이 넘어오면은 산 넘어서는 바람이 세단 말이에요. 빨리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남들 보고 저를 보고 좀 맛이 갔다고 그럴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내가 지하를 팠습니다. 물이 7만 5천 톤 들어가도 7만 5천 리터 들어가도록 판 겁니다. 비 안 오면 거기에 돈이 지금 7천 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 안 오면은 전부 다 완전 헛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비 안 오는데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 비 안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저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무영 교수님이 이제 빗물 가지고 식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 지니까 빗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참사랑교회 보니까 박현주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났더니 도면을 주시더라고요. 그 도면대로 지금 하는데 마지막 이게 하니까 관을 물통이 4개를 물탱크를 4개를 놔두면 이게 하면서 이제 걸러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해놔놓고 보니까 자꾸 새요. 뚫어가지고 관을 이은 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방수 지금 뭡니까 방수액을 칠하는 거를 지금 5개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에 사실 맞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맞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응답이 온다는 얘기죠. 응답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요새는 처진억잠입니다. 그거 가니까 벌써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구나. 해만 빠졌으니까. 잠 안 오니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컷 잤는데 일어나보면 10시, 12시, 1시, 2시 또 일어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기도 안 하는 목사일 건데 거기 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이해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온 사람들이 다 다음 주에도 와서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니까. 내가 붙들은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받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거기 가서 언약 잡은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 말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안 나와도 그만, 와도 그만, 지각해도 그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모르니까. 그럼 교회관을 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냐? 그럼 예배 성공하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강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카쿠마라는
케냐 나이로비 수도에서 850km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케냐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런 집을 못 짓고 가쿠마 시내는 이제 빌딩이라 해봐요. 1층, 2층도 뭐 2층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운막이단 말이에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 우리매로 뭐 천막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옷가지 같은 거 비닐을 쪽 아래 좀 덮어가지고 있고 거기서 살고 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냇물이 흐르는 데가 귀하고 시냇물이 전부 다 비 오면 막 홍수같이 막 내려와가 비만 그치면 한 이틀 안에 다 없어져요. 거기가 땅 파가지고 그물 파가지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쿠마 시티라고 해봐야 인구 3,000명밖에 안 돼요. 30명의 제자만 있으면 된다. 난민촌은 2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이에요. 남수단 사람은 40년 동안 남수단, 북수단 전쟁을 했는 지역이에요. 그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해방받았는데 유혈사변이 터지고 3년 동안 터지죠.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없으니까. 그래서 난민촌에는 구성 인원들이 전부 다 보면 랩넌트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학교들이 잘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온다. 그리고 랩넌트들이 많다는 얘기죠. 거기는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 잘 없어요. 전부 다 랩넌트 남자 랩넌트다 말이에요. 이 아이들 하나만 살리면 된다. 지금 우리 RUTC는 이제 건물을 지금 아예 덜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남수단 랩넌트들, 그 다음에 케냐 랩넌트, 그 다음에 부룬디, 콩고 네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 이번에 와서 지금 통역 지금 시스템을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꿈도 못 꾸겠고 돈이 뭐 한 7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니까 뭐 생각도 못 하겠고요. 그런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난민촌 안에 인구는 19만 한 6천, 20만이죠. 2천 명의 제자만 있으면 된다. 케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천만이에요. 5만 제자만 있으면 된다. 제가 할 마지막 사역은 발판 까는 거다.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내가 뭐 하냐. 이 지금 RUTC를 세워가지고 그냥 문 안 닫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1억 한 4천 불 정도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제 한 몇천 불, 한 2만 불만 더 가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짓말 시킬 이유도 없고 사기칠 이유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대로,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다 말이에요.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집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에서 살리는 길은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 놓쳐버리면 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케냐 나이로비로 장학생으로 보냅니다. 가면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복음 조금 들어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계획이 뭐냐면 좀 수준을 더 낮춰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부터 하이스쿨, 고등학생이니까 더 밑으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자고 먹고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이 복음 가지고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도하러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